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지상 명령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근데 또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순간순간 이 변하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아마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올라가실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상 명령을 딱 내리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올라가시니까 되게 이렇게 막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툭 던지시고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상사가 이제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떤 상사가 딱 와서 너희들 이 일을 이렇게 해놔라.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해놔라.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의 그 부하들은 어떤 마음을 들까요? 그 상사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 상사를 막 존경하고 저분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아니면 꼴 보기 싫다 막 그럴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카톡에 대해서 이제 어떤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직원이 단체 카톡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원래 와이프한테 보내려고 했던 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장이 이 사람이 막 왜 그래? 라고 이제 단톡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딱 그 대답을 하는데 너 어떡하냐 오늘? 너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부하 직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일을 시키고 싹 사라지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땐 되게 예수님을 거룩하게 보고 예수님을 다 존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순간에 제자들이 과연 그렇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 왜 저러시지? 또 어딜 가신다는 거지? 왜 우리만 놔두고 가시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만 딱 맡겨놓고 가는 상사의 모습이 예수님인가?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상사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 시켜놓고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지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보지 않아도 분명히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마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혼자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입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증거를 나타내시고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분업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가서 입을 열어 전파하고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겠다. 그래서 이 일을 분배하신 거예요.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고 손을 얹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일에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모든 과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 주시면 끝나요. 그죠? 꿈에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죽인 예수다. 아니면 천사라도 나타나서 한번 이렇게 좀 화를 내주고 겁을 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전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 예수님은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면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일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일하신다,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일하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일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일합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말주변도 없고 말씀을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좀 답답하신 분이죠, 그죠? 나 놔두고 일 좀 하시면 좋은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전파해야 예수님이 그 전파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전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지 또 교회를 다니신 지 한 2, 3년 된 분도 있고 20년, 30년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온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 함께 계시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다 모두가 함께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기도로 예수님, 나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럴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말 잘하고 여러 가지 돈이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그냥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입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은 부탁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죠?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책임을 못 집니다. 그죠? 명령을 불복종하면 정말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앞에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부탁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넘어갑니다. 에이 설마 과연 그럴까? 지금 마가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에이 이 일이 일어날까?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걸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라 했는데 뭐 애교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척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받지 않은 그것으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사람은 정죄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실제로 믿고 행하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실 겁니까? 정죄를 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이면 좋겠죠, 그죠? 네. 구원 받고 싶은데 정죄까지는 안 가고 구원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일들이 여러분 앞에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한 표적, 그 표적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보장될까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증명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고 내가 구원받을 믿음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 보면 됩니다. 내가 가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장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봐야 되는 이유는 순간 내 눈으로 뭘 확인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봐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표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며 변화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손을 얹은즉 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난 그런 거 안 해도 돼. 난 표적 같은 거 필요 없고 난 반드시 난 천국 갈 거고 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표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 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런 표적이 나에게 일어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하는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순종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손을 얹어야 돼요.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과연 될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순종으로 행동할 때 표적은 보여지게 됩니다. 아까도 전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전도는 되게 미련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이런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미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더 미련해 보입니다. 뭘 그런 걸 얘기를 하냐? 그냥 놔둬라. 천국은 없어. 예수는 뭐가 있긴 있죠. 아무것도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더 미련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전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해도 해야 되는데 미련하니까 안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또 해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련한 짓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분위기에서 예수 얘기를 꺼내면 저 사람은 싫어할 거야. 예수 얘기를 꺼내면 다음부터 저 아이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련하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짓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한 짓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도에 미련한 짓은 해야 됩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해야 됩니다. 매맞음을 당해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미련한 짓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파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미 친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알았고 제자들에게 이미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긴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도 나누지 않고 예수님과 전혀 접촉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죠. 그죠? 또 우리가 덕담으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 보는 순간, 우리가 전하는 순간에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평소에 잘 느끼면 좋은데 우리 또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느끼는 순간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가정이나 또 내 자신에게나 내 친구에게나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 예수님과 친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에이,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언제나 함께 하셔야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될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일하신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은 돈을 주면 일을 합니다. 건축도 돈을 줘야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 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구나. 아, 기쁘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돈 잘 줍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잘 돌봐주셨다고 돌봐주셨다고 얼마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돕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근데 기쁠 때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예수님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실제로 기뻐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쁨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나를 기뻐하냐? 나도 기쁘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그럴까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서 기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고백만 하면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쁘니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 살려주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의사들이 죽어갈 사람을 당장 죽어갈 사람을 살려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뿌듯할까요? 우리는 그 의무를 갖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 믿음인지 아닌지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어떤 가치로 여기느냐를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순종으로 미련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님은 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예수님이 함께 일하자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예수님 함께 일하자, 나하고 저기 좀 가자, 네 친구 집에 좀 가서 걔한테 전도 좀 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혼자 좀 가십시오. 저 바쁩니다. 그럴 겁니까? 아니면 예, 갑시다 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순종하면서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 30절,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지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